오늘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방식이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긴급함 또 중요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복음 선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어떤 거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는 어떤 그냥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다른 이야기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왔다. 그리고 내가 씨를 뿌리러 나간다. 같은 표현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비유로 하신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통찰력이나 어떤 노력으로 스스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밀을 다 깨닫느냐?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다 깨닫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했잖아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과 행위로 이 땅에 온 것이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들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더 30배, 60배, 100배의 복들을 누릴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복들을 더 알아갈 겁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 설명해 줘요. 여기서 네 밭이 나옵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나중엔 제자들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유일한 좋은 씨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첫 번째 집단은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새가 와서 이 말씀을 가져가요. 결국은 누가 가져가냐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집단의 반응은요. 돌밭에 뿌려져요. 겉으로 비옥하게 보이는 이 땅이었지만 그 밑에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항하는 안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처음에 보인 이 열심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 무성한 싹이 말라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믿음은 빨리 끓었다가 빨리 식는 어찌 보면 양은 냄비와 같은 그런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길가와 그 다음에 이 돌밭 그 집단과 달라요. 왜냐하면 끝까지 이들은 살아남아요. 그들의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있어 보여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도 잘 나오고 실제로 말씀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것들, 기타 욕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이 아니라 맺는 열매는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교회적 삶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이에요. 이걸 누려야 돼요. 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가 있습니다. 사탄의 반대가 있을 거고 돌밭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어요.
다시 하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의 그런 시험들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오늘날은 더 그럴 거예요. 오늘날은 박해보다 유혹이 더 많을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그 말씀 교회,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그 나라를요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고 또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을 했어요. 이런 고난 중에도 인내와 기쁨과 자신을 부인하며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동력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연구할 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그 능력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